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에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어릴 적에요, 제가 자랄 때 제가 보고 알았던 손님 있잖아요. 손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어떤 거냐면, 손님은 우리 집에 오면 며칠을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다. 그게 손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저희 집을 떠날 때, 돌아갈 때가 되면 부모님이 이렇게 쌈짓 돈 이렇게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주시면서 여비를 이렇게 두둑하게 드리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게 손님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보고 알았던 손님.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방학 때가 되면 여러분 다 그랬을 겁니다. 방학 때가 되면 이모님이나 친척집 놀러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이제 우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말려요. 가지 말래요. 또 못 가게 해요. 뭐하러 가냐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리신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 집에 가면 손님이에요. 그 집에 가면 손님이 되니까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돌아올 때는 또 실제 용돈도 주셔서 이렇게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저희 어머님 생각에는 저 집에 가면 우리 아들도 손님인데 그 집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얼마나 부담을 주고 친척들이, 여동생이 남동생이 힘들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누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탁을 마련하고 음식을 마련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은 내게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지체들이, 형제들이 목사님이라고 또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초청하고 식탁을 마련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드십시오. 찬 한 가지라도 더 드십시오.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드십시오. 밥 한 수저라도 더 드십시오. 이렇게 주시는 거는요, 내게는 당신이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일 수는 없지만 어쩔 때는 제가 기도하다가도 울고요. 밥을 한 숟가락 더 입에 넣자마자 이 안에서는 너무나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요. 아주 수년 전입니다. 한 7, 8년 전인데요. 20여 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장소까지 왔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집회가 끝나자마자 다른 숙소 다 취소하고요. 자기 집으로 가재요, 저를.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그 결혼한 아내에게 밥상을 준비해가지고 식탁을 마련해 놓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식탁에 앉으라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와, 제가 거기서요, 밥을 못 먹었어요. 우느라고. 20여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아침밥상을 그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차려서 함께 먹자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요.
내게 너보다 귀한 친구는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밥을 못 먹었어요. 채 못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울었어요, 결국. 그게 귀한 손님, 귀한 대접이지. 여러분, 오늘 갑자기 말씀을 보니까 형제 사랑 계속하고 손님 대접을 잊지 말래요. 그런 손님 대접 잊지 말래요, 우리 보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접하고 모시고 초청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바쁜 세상에 그거 더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요. 옛날보다 더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담돼요. 그런데 그 일을 성경은 하라고 하세요. 1절,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예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 형제 또 손님 같이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또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나그네라는 말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형제, 손님, 나그네가 결국 누구냐면 성도, 지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미 말씀을 살펴봤지만 기억나실 것이에요. 우리가 다 나그네요? 뭐라고 했죠? 외국인이라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요, 성도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나그네,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흩어진 자들,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손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 계속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에 말씀해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이잖아요. 창세기 18장 배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 대접했어요. 진짜 그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천사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어디를 향하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장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또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그 과정 중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 두 천사의 모습도 역시 어떤 모습이었냐면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을 누가 영접했어요? 결국 그 나그네를 누가 영접했습니까? 롯이 영접하죠. 그런데 롯 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 나그네를 해코지했네요. 묶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하네요. 끌어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그네를 자기들의 정력을 위해서 그 대상으로 삼아버리죠.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어떻게 돼요? 나그네를 영접했던 롯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나머지는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증거돼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 아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손님 대접이다. 단순한 윤리적으로 손님 잘 대접해, 그래서 복받아, 이거 아니죠. 목사님 잘 대접하면 성도들이 복받아, 이거 절대 아닙니다. 도덕적인 대접 아닙니다. 그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세대에 흔들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갑자기 손님 대접 얘기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니 아브라함과 롯의 그 성경의 배경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냐가 문제죠.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가 대접할 수도 없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다 뻗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롯이요,
구원되죠. 구원받죠. 그런데 그 롯이 구원되는 것은요, 자신이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과 의도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롯을 생각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 것이고, 그래서요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게 하고 환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런 은혜를 입은 그 증거가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 계속 더 보죠. 나그네 대접 이야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이후에도 율법에 계속 나와요. 율법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에 너희도 나그네였어. 너희도 손님이었어. 그런 너희가 나그네를 또 손님이라고 학대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내 앞에 나와서 성전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제사해봐도 잘 드린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면서 나그네만 아니다. 고아도 포함시켜라. 과부도 포함시켜라. 요한복음 1장 말씀 가보죠.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갑자기 여기서 손님 나그네가 어떤 분으로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손님으로, 이 땅의 나그네 그 신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다고요? 잘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자기 땅에 오셨으나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참 생명이신데, 구원자신데 주인이 왔는데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주인의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성경은 종의 모습으로 왔다, 가난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모든 영광 관을 다 뒤집어 쓰고 왔으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뭔가 있겠구나 하고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것뿐인가요? 아예 가장 처참하고 무거운 그 심판의 형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느 누가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겠는가 묻는다면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단편적으로 손님 대접했지만 이거 하나도요,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영접하는 자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오신 분을, 손님으로 오신 분을, 나그네로 오신 분을 세상이 다 멸시하고 세상이 다 내쫓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을요 대접한 거예요. 그게 나의 힘으로인가요? 아니죠. 나의 의지로인가요? 아니죠. 내가 그 예수님 잘 대접해서 복 받겠다, 그것도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문 다시 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고 형제가 같이 있으면 자기도 갇힌 것까지 생각해라. 형제가 학대받으면 자기 몸도, 우리도 몸을 가진 자니까 그렇게 학대받는 자처럼 생각하라. 우는 자들이 있느냐, 함께 울어주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한 형제, 이건 너희들에게 당연한 것이야.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당연한 것이야. 지금 핍박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 쓰러지려고 하는 자들, 쓰러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내쫓지 아니하고 내치지 아니하고 환대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야.
단순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야. 그렇다고 내 힘으로 내가 한 말씀 이거 다 지켜내서 영생을 얻을 자 있겠느냐?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다. 너희가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예수님 그분 영접하듯, 그분 맞아들이듯, 그분 대접하듯 이러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야. 그가 참으로 은혜를 입은 자인지 그가 참으로 그렇지 않은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것이야. 요한 3서 말씀으로 가보죠. 5절부터 12절. 요한 3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나그네들에 대해서 대접하는 그 자체가 어떤 거냐면요, 복음 전하는 자 이게 대접하고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나도 함께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진리를 위해서 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가이오 같이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오늘 등장하는 이름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성경을 말씀하면서 가이오는 선에 속한 사람이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열매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성문 밖이라는 거,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 영문 밖의 길이 있죠. 그 영문 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문 밖에 내쫓아요, 밀쳐요, 버려요. 성문 밖, 그 영문 밖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를 쌓아놓는 쓰레기 더미 산을요, 영문 밖이라고 해요. 그곳이 바로 성문 밖이에요. 그 쓰레기 쌓여있는 그 쓰레기 산에 예수님을 내치는 거예요. 팽개치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역설이 뭐냐면은 오히려 그 일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해 하기 위한 피 흘림의 사건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역설 아닙니까? 이게 대반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밀치고 내치고 했던 그 주님, 결국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다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거 뭘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친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대요. 구원하셨대요. 매일같이 그래요. 매일같이 저는요,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가 별 볼 일 없다고, 예수님 별 볼 일 없다고, 내 삶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삶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는 제일 중요하죠. 저 사람이 내게는 제일 중요하죠. 매일 그렇게 성문 밖에, 영문 밖에 우리 주님 내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라고 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름 다 사라지고 십자가 다 사라지고 구속의 은혜, 보혈의 능력, 복음의 진리 다 사라지고 우리 오늘날 교회가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붙잡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도대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 어디서부터 재정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고 천대하고요, 박대하고요,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이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주인 삼아 살지 못하는 내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의 뜻 끝까지 성취하시려고, 끝까지 그 약속하신 것 이뤄내시려고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한번 따라해보죠. 사랑해 내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해 내신 거예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서신서를 받고 있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함께 받은 거야. 예수로 온전하고 그 예수로 완전한데 지금 어떤 걸 붙잡고 있니? 뭐에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니?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않는 한 형제 사랑은 너희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열매가 될 것이야. 형제된 나그네 대접하고 학대받고 갇힌 자 돌아보는 일이 열매로 너희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다든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형제사랑 자매사랑이 그냥 자동적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한 사람도 마음속에 품기도 자격 없는 자예요. 그렇게 못하는 자예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맛이 여기서 갑자기 결혼 얘기해요. 왜 갑자기 그 상황에 결혼 얘기야? 혼인 얘기하고요, 남편 아내 얘기하고요, 신랑 신부 그 관계 얘기하고요, 막 침실까지 얘기하면서, 침상까지 얘기하면서 그거 더럽히지 말라고. 왜 그래요? 그런 맥락이잖아요. 우리 4절 5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결혼 귀히 여기어 침소 더럽히지 마. 우리 구약에서 지금 계속 살펴봤던 영적 음행하지 마. 다른 남편 구하지 마. 다른 데서 평안 구하지 마. 영적 간음하는 자 되지 마. 그런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그러면서 돈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돈 얘기해요. 저는 설교 시간에 돈 얘기 안 하지만 성경은 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돈 살아가지 말래요. 왠 줄 아세요? 가장 강한 가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신 같은 존재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자꾸 영적 간음하니까, 영적 음행하니까, 거기에서 평안 찾으려 하니까. 그거 사랑하지 말래요. 돈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혼인하지 말. 돈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게요 되나요?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돈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좋겠어요. 넉넉하면 좋겠어요. 그런 일도 없었지만 이거 나의 의지 결단으로 되는 일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마음의 음욕도 간음이야. 범사에 돈을 사랑함이 항상 터져도 나오는 게 우리야. 범사에 돈 사랑하지 말라는데 범사에 돈 사랑함이 매일 터져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것일까? 형제사랑, 나그네 대접,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돌아보는 것, 그거 다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 해서 다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 내 모습이고, 돈을 나의 신이라 여기는 것이 내 모습이고. 근데 왜 여기서 이 말씀 한 줄 아세요? 다 내 것이라 여기는 것, 내가 신이라고 여기는 그 돈이 들어가는 일이 대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밥 한 끼라도요, 누굴 대접하려 하면요,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나만 사랑하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러면서 5절 6절 보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영문 밖에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해 하신 그 우리 주님의 능력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대. 할렐루야.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확신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매일 흔들리지만요, 그분이 우리를 전적으로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결국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 그런 자들 안에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이런 자들에게, 또한 주님이 붙들고 가신 이런 자들에게서요,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봉사의 마음, 그 헌신의 마음, 그 섬김이 이런 자들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오신 것이에요. 형제 자매 사랑, 지금까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 왔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들 대접해 왔다. 지금까지 대접해 왔는데, 그런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오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은혜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선포된 말씀, 선포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지 않은 것 했다 하시고 한 것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의 붙드심과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영접하며 주로 모시며 주로 환영하며 주로 대접하며 그 역사를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지나 그 어떤 것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대접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도 붙들고 가시고 그 주님이 내게는 온전하신 분이라. 흔들리지 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리. 은혜로 끝까지 함께 하실리. 오직 예수, 다른 것 말고 그 주님만 붙들라. 다른 것 말고 그 주님만 붙들고 또 다른 것 말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만 우리 주님이 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주신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 주님만 붙들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게 하신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로 만족하라.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오늘의 세대 가운데도 변함없이 우리에겐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까지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일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에 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 내 영광이라 챙기고 내가 했다, 내가 높다 말하며 소리치며 외치며 그거 다 차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내치고 팽개치고 또다시 영문 밖 성문 밖으로 쓰레기 더미 그 산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손님 대접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받은 은혜가 또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가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오직 예수만 붙들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 모든 지체들, 말씀으로 섬기는 자로부터 또 직분으로 세우신 자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나그네 대접, 손님 대접의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했사오니 아버지여, 그런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심을 또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또 지어져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 베델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